지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본문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로 함께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차례씩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졌습니다. 함께 동서남북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들의 뜻하는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는데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모세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편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노정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쳐서 깨뜨림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조상들이 지내며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였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는지를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 동안 집 밖에서 텐트, 즉 초막을 짓고 얼기설기해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한 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으면서 한 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매일 성전에 나와서 화제를 드렸고 그 마지막 날은 대축제일로 모든 백성이 함께 그렇게 축제일로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되면 집집마다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끝마친 때여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며 마지막 날은 대축제의 날로 그런 축제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에서 다 보낸 후 절기의 모든 행사가 끝이 나면 이제 각자가 설치했던 임시 숙소로 사용했던 모든 텐트들을 다 철거하고 다 걷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한 주간의 초막절의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 성전 안에서 우르르 우리가 예배 마치면 성전 밖을 나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축제를 한 주간의 축제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을 마주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한 주 동안 초막절 종교 행사를 다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 내면 안에 영혼 안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동안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배청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보지만 여전히 목마르지 않니?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시고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야. 너에게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 예수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인생들아, 너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나 예수가 필요해. 너희가 진정 불행한 이유는 소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 불행한 이유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너희가 지금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야. 너에겐 참 생명이요 진리인 나 예수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유대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목마른 자라면 해당되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들만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신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초대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도저히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욕망과 인생의 욕구와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님의 이 초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자비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내면 안의 목마름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의 이 공허함 때문에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과 시도들을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 저 남자 이성을 찾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 둘이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 외도를 하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허함 때문에, 자신 안에 내면 안에 있는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만족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인생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독한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편 5을 바꾸며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주님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당시 데리고 사는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극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와 오늘은 살아보고 저 남자와 살아보며 그 당시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애써 보지만 결국 그에게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려고 그 먼 길을 둘러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그 당시 삭개오는 여리고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동족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목마름은 결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삭개오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누구의 것을 전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극심한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통속도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먹고 마시고 가져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조건은 오직 목마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마름만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로 오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 헤매이는 무서운 죄와 율법이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에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게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떤 죄 가운데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즉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다 준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 나라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잘하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을 주며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며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오라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시간이 부족하여 약속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 그렇지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님은 해오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님은 이상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고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신 왕 중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맥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기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대지상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당시 흉악한 살인범만 매달아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와 온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앉은 뱅기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맥없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신음같은 소리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모순되게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다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잡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하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셨던 그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했던 그 희망의 메시아로 바라봤던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그것도 단 한 벌의 옷도 걸치지 않으시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맥없이 죽어가는 나사렛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외치셨던 그 수많은 진리들은 다 무엇이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앉은 맹리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원수들에게 한 푼어치의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무능하게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바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말 앞에 왜 당신은 잠잠하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는 도대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왜 잠잠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당신의 아들의 그 음성을 하늘 아버지는 왜 듣고 외면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버림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완전한 실패자 예수,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예수,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어가는 예수, 도대체 그 예수가 말한 초대는 다 무엇이며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며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던 그 말씀은 다 거짓과 사기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절망과 비통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다들 잘못 따라왔네, 이런 예수가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다들 실망스러운 나머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제 모두가 다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무도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마디의 말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모친과 여러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행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바랐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고통의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원수는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메시아로, 참된 구원자로, 참된 승리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고 드디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초대장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은 결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대하신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은 결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가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사망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픈 자 병 고쳐주고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하고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을 이루어 주시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생수,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저 안에, 저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결코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 이 생명,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마다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여기고 또 믿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결론으로 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목마름이 없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목마름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낙심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알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왔다가 잠깐 왔다가 불편하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 순간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잊어지고 믿음이 가물가물해지면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소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고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고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혹시 여전히 목마르지 않나요? 여전히 영적인 기갈이 있고 이것저것 가지고 소유해봐도 여전히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존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으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행하고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최선의 열심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전 삶을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진리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이 땅에 거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주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영생수 생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삶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조용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결코 풍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복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십자가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심령은 답답하고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이며 영적으로 나는 여전히 고아 상태와 같이 스스로 애쓰고 애쓰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여전히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돈 없이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목말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 안에 더욱 부어져서 결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저 땅의 육적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더욱 성령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반석에서 그 생수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말라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어서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